1918년에 창간된 신학진암 기고자, 여기에 이제 실론, 논문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요즘은 실론 논문도 잘 보지만 요즘은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막 이제 무슨 목회 막 이렇게 신학집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 자주 읽으시나요? 그랬더니 어디서 제가 기고 권고를 받아서 힘들어서 주제도 좀 약간 멀어져서 거절했더니 요즘은 뭐 이거보다는 젊은 목사님들도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활자화된 글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서 같은 동영상이든 실론이든 논문이든 여기에 이제 자유주의적인 게 담기는 거죠. 자유주의 목사들이 세 사람이 기고를 합니다. 이게 신학진암 파don이에요. 첫 번째 기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한국의 자유주의 교단을 만든 김재준 목사가 기고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선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채필근 이분이 기고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산정현교회의 자유주의 담임 목사로 유명한 이 송창근이라는 사람이 기고를 합니다. 둘 다 아주 학력이 눈부셔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냥 미국의 유수한 명문대 학위를 싹, 일본과 미국의 유수한 명문대 학벌을 다 가지고 오신 그야말로 화려하신 분들에 의해서 기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일하죠? 화려한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화려한 신학 경력을 자랑하면서 차근법 용인하고 퀴어 용인하고 그러면 어때요? 단호히 배격하시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처럼 추천사를 가지고 왔고 경력을 강요하고 스펙을 강요한 그런 분 중에서 복음주의를 가르치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세상의 이런 학위나 이런 그의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 그 세상적 권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메시지 심을 때 세상의 권위를 의지하는 게 원수마귀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쓰셔요. 아주 명문대를 나온 이 신학자분들도 쓰시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학위 없는 사람도 교회사적으로 수없이 쓰십니다. 무디 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학교 자체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옥스퍼드 출신을 쓰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일대를 조나단 에드워를 쓰시지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반 로퍼츠며 완전히 무학인 이 장님 흑인 목사를 쓰시거나, 완전히 하나님은 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학력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두루 쓰세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은 뭘 보시라는, 그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 영감을 중시하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한 영적인 감동, 이것이 나타나는 거냐가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학위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학위를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위 없으면 자꾸 무식하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인본주의적 세계에서는 아주 교양이나 학식, 학위 이런 것들, 지성 이런 것들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절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 마귀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냥 화려한 지성적인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지성계에서 지성적인 측면에서 복음주의를 변호한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박형룡 박사는 완전히 왕따 당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막 서로 유학파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박형룡은 완전히 왕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일본 자유주의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미국 가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학 교수도 아닌데 신학교가 권위 있게 책임 있게 발간하는 신학교의 학술 기관지인 신학진엠에 갑자기 이 세 사람을 기고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더 문제입니다. 이분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분이 이 세 사람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순전한 전국의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신학생들에게 자유주의에 물든 글과 메시지를 오염시키도록 문을 활짝 연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남궁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모습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어떻게 자유주의 색채를 글에서 드러냈는지를 하나하나 좀 보일 텐데요. 요 분들보다도 요 태도가 더 문제예요. 이 남궁혁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은 1920년대에 들어오시면서 편집 책임자가 돼요. 이 신학진은 편집 책임자. 그럼 편집 책임자가 되면은 글을 올릴 때, 평양신학교 교수님들이랑 의논해서 이분이 정말 복음적인지 아닌지 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하고도 의논 안 하고 갑자기 이 20, 30대 유학파들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이 편집 책인데 갑자기 독단적으로 결정해요. 독단적으로 자유주의를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어딜 졸업하냐 이분? 명문 그 프린스턴을 졸업해요. 이 프린스턴을 졸업을 하는데 이제 1929년 전에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구학파 출신이에요. 보고수주의적인 신학교 출신인데 실제로는 어디 가서 박사를 받냐? 유니언 신학교야라고 나중에 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기치를 드는 복음주의였다가 자유주의 변질에 먼저 변질된 학교가 유니언 신학교예요. 유니언 신학교에서 박사를 땁니다. 박사예요 벌써.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중에 해외에 정통 박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남장로교회에서 아주 큰 돈을 줘서 유학생으로 잘 십니다.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성향상 복음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언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자유주의에 대한 사람이요. 자유주의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 남궁혁 박사는 자유주의가 뭔지 너무 잘 아는데 이분의 언행 속에는 자유주의를 경계하는 말이 안 나와요. 자유주의를 경계하고 또 자유주의에 대항도 안 해. 경계도 안 해. 전투도 안 해.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복음주의인데 자유주의가 예수님 신성 부인하고 부활 부인하고 승천 부인하고 지옥 부인하고 마구 기독교 진리를 하는데 자유주의가 위험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설교에 자유주의가 위험하다는 설교를 하나도 안 한다. 10년, 20년 가도.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주의가 수없이 신앙을 잃게 만들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신앙을 파괴하고 있는데 자유주의에 대한 경계와 노력과 대적이 전혀 없다? 문제 아니에요?
말 한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글 속에는 문제가 없어요. 남궁혁 박사의 말 안 한 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말 안 해? 자유주의가 위험합니다. 자유주의를 경계하세요. 자유주의랑 대적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한마디 안 한다. 알고도 모르면 몰라. 지금 해외 유학도 안 했다. 이러면 이해할 만한데 해외 유학 다 하고 자유주의가 뭔지 다 아는데 자유주의에 대하여 하나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주의 신학 교수가 됐으니 어때요? 이러니까 이분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독단으로 자유주의자들만 신진기고자로 대거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인 거예요. Secretly brought in. 누가? 남궁혁 박사.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요, 자유주의자들 신앙인이야. 왜 이렇게 자유주의를 공격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하여 관용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관용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관용이. 근데 이상하게 자유주의에 대한 경계와 복음과 적대는 전투는 전혀 없고, 자유주의도 신자라니까. 어때요? 이걸 관용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태도, 나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싸우는 건 차라리 순진하긴 하지. 난 복음주의자야 이러면서 자유주의도 같은 신자라니까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레터튜디네어리언.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레터튜디네어리언. 요게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왜 용납해? 용납하지 마. 너희들 다른 영을 가르치는데 용납을 잘하는구나. 이게 용납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용납하는 태도.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성도들을 꾸짖은 겁니다. 야, 다른 복음 전하는 자 전하 이 저주받을지어다. 왜 용납하니? 잘 믿고 따르고. 경계해. 거짓 선지자 왜 용납해? 양의 옷을 얼굴을 입고 난 노략질하는 일이야. 이렇게 경고해야 되는데 거기서 형제야 이래 얘기하니 누가? 해외에 유수한 이렇게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박사까지 따온 양반이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는 제공하는 신학진함의 요리사들로다가 독이 있는 글을 쓰는 사람들을 영적 양식에 독약 풀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약이라고 생각 안 한 거지. 또는 본인의 마음속에 진짜 그래서 이 남궁혁 교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일 거야. 학교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딱 한 사람만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는 이렇게 나왔지만 본인은 자유주의자일 거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 안 한 걸 이유로. 그 사람이 누구야? 박형룡 박사예요. 오직 박형룡 박사만 남궁혁 교수는 자유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김재준 교수가 남궁혁 박사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리버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수 안에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이 남궁혁 박사를. 같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여기를 끌어들이고 여기를 끌어들여서 편집 책임자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여기도 끌어들이고 여기도 하필이면 둘 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연마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근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랑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이거예요. 관용주의. 이 관용주의가 다른 복음에 대한 관용주의예요. 이상하게요, 이 관용주의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관용이 아니에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든 복음주의의 성경 무오교리를 깨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다 전투적인 글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관용을 안 해요. 뭘 관용 안 하냐? 성경의 무오교리를 관용 안 하고 복음 전통주의를 관용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격하는 건 그대로 내두고 여기를 경계하자 그러면 아이 싸우지 마. 이렇게. 어때요? 진정한 공정한 관용으로 보세요. 편향적 관용주의. 편향적 관용. 공정한 관용이면 아니 더 이상 공격하는 걸 쓰지 말고 은혜로운만 글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뒤다 공격하는 걸 쓰게 하고 이쪽에서 막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 자유주의도 같은 신앙인인데 왜 지금 자유주의를 공격. 어때요? 공정한 심판이에요? 공정한 관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공정한 관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적 신념이 있는 이 땅의 목회자님들이라면 마땅히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공격성과 복음주의 성경적 진리를 허무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경고해야 마땅합니다. 거기는 뒤따 복음주의를 펴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게 맞는 거를 그때 저희 자유주의자들이 복음주의 교리를 조롱하고 복음주의를 막 이렇게 허물려고 하는 그런 공격성을 보면서도 왜 관용하시는 거죠? 내 자유주의가 복음주의를 공격하는 건 그렇게 관용하면서 복음주의가 이 마땅히 경계감을 반영하는 건 그건 관용적이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격 안 하시는 복음주의적 신념을 가진 목회자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자유주의가 관용적입니까? 자유주의가 얼마나 복음주의를 파괴하고 있나요? 복음주의의 유일성과 성경의 무오교리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전투적인 자유주의자들을 보면서 왜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렇게 복음주의 공격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쪽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세요. 거기다가는 왜 관용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거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유주의가 복음주의를 조롱하면서 파괴하도록 관용하시면서 왜 저쪽의 자유주의의 파괴성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경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관용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는 것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위장된 관용, 위장된 평화, 위장된 교양, 위장된 연합. 절대 관용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아군은 죽으라는 얘기고 죽이는 조건에 대해서는 경고도 안 하니 여러분 어디 편인지 분명히 하세요. 그거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짐승이 우리 양을 노략질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적 권위를 안 믿어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의 핵심 되는 구원 진리가요, 역사적 사실로 온전히 믿어야 그게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을 구성하는 지적 요소지 않습니까? 예? 핵심 진리에 대한 확신 있는 지식, 그 핵심 진리가 어그러졌는데 그 지금 뭘 믿는 거예요? 핵심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 오는데 핵심 진리가 수수 빠졌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마포 삼열 목사님의 말이에요. 신신하게는 구원이 없다예요. 신신하게 구원이 없다고 마포 삼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덧붙인 것도 저주받는데 대속교리 부인하고 신성 부인하고 십자가 이제 구원의 핵심의 복음 다 부인하고 윤리와 교양만 남았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는 겁니까? 도덕적 반성만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독교 이외에 다른 데도 복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적인 이런 거짓된 세계관에게 참된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 자유주의로 열리는 이 지금 동성애하고 성전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이 다 자유주의에서 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왜 경고 안 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금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영혼이 거짓에 오염돼서 구원이 노략질 당하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마땅히 경고해야죠. 아시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배우시거든요. 목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유학하신 분들은 너무 잘 배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오랫도록 복음주의 전통 안에 있었으니까 뭐 복음주의 가르쳐도 되고 자유주의는 경계 안 해도 되겠지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는 위험해졌어요. 차근법과 용인되는 시각이 오면서 오랜 동안 이 자유주의와 안 싸우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유주의랑 뭔지 아시잖아요. 자유주의를 관용하시잖아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편향적인 파괴자를 관용한다 안 돼요. 파괴자는 마땅히 경고해야 됩니다. 파괴자에 대해서 경고 안 하고 짖지 않는 벙어리개가 돼서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와서 내 양 다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으신 교회의 지도자분들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절대 남궁혁 교수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해야 되고, 자유주의가 거짓 복음을 변질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험하게 만드는 마귀의 행동을 용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아주 이상하게 이 세 사람을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걸들 하니까 이제 전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불만이 막 쇄도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글들과 내용을 많이 썼는지. 그러니까 신학지감을 받아고 이 세 사람의 글을 왜 그런 사람들의 글들을 실었냐 그래서 막 쇄도하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정말 관용주의면 이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사과하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안 해. 특히 박형룡 박사가 같은 편집위원이었는데 저분들 게재를 중단시키세요. 지금 평양신학교의 전통하고 다른 글을 자꾸 쓰게 하면 어떡합니까? 못 들은 척해. 저 사람들 기고 안 하게 하면 나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든지 말든지 못 들은 척해. 관용주의자인데 관용주의예요? 복음에 기해서 자유주의랑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게 무슨 놈의 관용주의예요? 한쪽은 계속 공격하게 하고 한쪽은 경고하려고 그러는데 경고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관용주의자로 평화주의자로 인정받잖아. 오우, 이런 태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이 한국 교계에 차근법과 관련해서 있다면, 퀴어 신학과 관련해서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퀴어 신학과 퀴어 신학을 잉태한 자유주의를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살피고 떠나고 어지럽히는 자를 베어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충실하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대한 경계와 대항과 전투를 안 한다. 이 마귀가 노략질하고 있는데 거짓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모습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남궁혁 교수와 같은 중립이라고 하거나 침묵이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자유주의로 하여금 복음주의로 마음껏 공격하게 하고 퀴어 신학으로 하여금 복음주의적 신자들을 마음껏 오명시키게 하면서 본인은 경고 하나도 안 하고 본인은 그냥 복음적인 이 기독교 윤리만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은 절대 관용주의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공정한 관용이라면 그쪽도 공격하지 말라고 하고, 아니 원하면 바깥에서 하세요. 왜 복음주의자들한테 가르치고 그러세요? 막았어야죠. 그건 내두고 이쪽에 경계하려면 아우 거기도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영혼의 노략질하는 위험을 보셨다면 영혼의 노략질을 막아서는 참된 목자의 위치로, 참된 교회 지도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건 거예요. 거룩한 경계와 거룩한 대항과 거룩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아주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유주의 퀴어 신학으로 하여금 복음주의 성도들과 교수들을 마음대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오염시키도록 자리를 깔아준 사람들 누구예요? 관용주의자들.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요, 제가 이제 남궁혁 교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한 이 시대에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정확히 100여 년 전입니다. 정확히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명문 외국 유학파들의 이 보이지 않는 가만히 들어온 편향적 자유주의 퀴어 신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교묘한 억제와 반대,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관용주의다. 그게 가만히 들어온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침묵이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알면서 왜 침묵하세요? 그래요. 알면서. 모르는 분도 아닌데 이런 거죠. 퀴어 신학 좀 경고해 주세요. 자유주의 신학 좀 경고해 주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깨어나죠. 뭐 자유주의가 다 좋은 줄 알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위험한 건 줄 신학교에서 다 배우시면서 퀴어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 아시잖아요. 경고만 해주시는 성도들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바뀌잖아요. 이 전쟁이 쉽게 끝납니다. 아니, 퀴어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경고하세요. 요 말만 해주셔도 성도님들이 깨어난다니까요. 전쟁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복음이 뭔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반복음적이며 얼마나 신앙의 구원에 이르는 핵심 믿음을 파괴하고 있는지, 멸망할 이단인지 다른 복음인지 이것만 알려주시면 정신 번쩍 들고 경계감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